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죠? 예, 반갑습니다. 앞뒤 좌우로 또 보시면서 주위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다시 좀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위해서 또 십자가에서 귀한 보혈을 흘리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를 값없이 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복된 소망을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땅에서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풍성한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운 이때 저희들을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자매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며 또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각 사람의 마음속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혹 참석하지 못한 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또 있는 곳에서 주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히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모두 주님의 의로운 손에만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성경 말씀 아가서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네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초와 나도와 보능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솔로몬의 연이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봤는데요. 오늘은 방금 읽은 그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 이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해서요. 그 솔로몬의 잠근 동산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가서는 그 솔로몬 왕이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인 그 술라미 여인에게 고백하는 그 사랑의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솔로몬 왕은 다윗의 위대한 그 아들로서 또 왕이 되었고 또한 권세와 여러 가지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또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었고 또한 평화로운 그런 나라를 만든 굉장히 그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솔로몬 왕에 비하면은 이 술라미 여인은 저 촌구석에 살고 있는 시골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또 멸시를 받고 무시를 받는 여인이었고 또한 겉모습도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그 술람의 여인을 지극히 사랑하고 또한 아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사실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또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술람 여인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솔로몬 왕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한 한량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베풀어 주시는지를 이해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가서의 특징은 뭐냐면요, 굉장히 많은 꽃 이름들이 나옵니다. 꽃도 많이 나오고 또 나무도 많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향품 또 유황에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솔로몬이 만든 그 정원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 아름다운 정원을 그 술람의 여인에 비유해서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솔로몬의 잠근 동산입니다. 그냥 동산이 아니라 잠근 동산. 이 동산은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스라엘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한 각 사람의 마음속에 또한 어떠한 상태로 있는지 이 동산을 통해서 또 비유를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솔로몬이 자기가 특별히 사랑하는 그 술람의 여인을 위해서 그 정말 아름답게 가꿔놓은 그 동산,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이 동산 통해서 비유를 했는데요. 이 동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4장 12절에 보시면은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라고 했는데요. 이 동산은 잠근 동산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도 많은 종류의 동산이 있죠. 그 화려한 동산도 있고 또한 굉장히 아름다운 동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본 동산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규모가 큰 동산은요, 그 태국 파타야에 가보면은 농룩 가든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농룩 가든.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태국에서 선교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하도 유명하길래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규모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그 땅 넓이만 600에이커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요 얼마나 아름답게 가꿔놨는지 몰라요. 구석구석을요 정말 아름다운 나무와 또한 여러 가지 꽃이라든지 식물로 가꿔놨는데요. 가보면 진짜 놀래 자빠질 정도로 그렇게 잘 해놨습니다. 하루에 다 구경을 못해요. 그래서 며칠 동안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이거를 다 그 사람들이 가꿨는데요. 원래는 이 농룩 가든이라는 곳이 지금은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됐지만은 원래 농룩이라는 할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이 개인 소유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각종 이름 모를 여러 가지 나무라든지 또는 과실수 또 꽃으로 이제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그 테마파크로 만들어놨습니다. 솔로몬도 아마 자기 동산을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전도서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2장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목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산림에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이 솔로몬 왕은요 궁전도 굉장히 화려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꾸며져 있지만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동산 정원이죠. 말이 정원이지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었고 또한 화려하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포도원도 있고 또 동산 안에 또 여러 동산이 있어요. 과원을 만들었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는데요. 자기의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동산을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그 술라미 여인의 이제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잠근 동산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오로지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을 위해서 예비된 동산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잠겨져 있습니다. 오로지 두 사람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동산. 쉽게 말하면 비밀 동산이죠. 비밀 동산. 시크릿 가든. 그리고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울타리가 쳐져 있는 너무나도 안전한 동산입니다. 근데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은요 잠근 동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잠근 동산의 반대말은 뭘까요? 열린 동산이죠.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온갖 각종 잘못된 교훈이라든지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동산이었더라면은 구원받기 전에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잠겨져 있는 거예요.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죄와 구별되어 있는 어떤 상태. 그리고 하나님과만 열려 있는 그 동산. 세상과는 이제 단절이 돼 있지만은 하나님과는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전혀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과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그런 사람. 그걸 동산이라고 이제 잠근 동산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최초에 나오는 동산이 뭐죠?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동산,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화스러운 동산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는 죄도 없죠. 그리고 사망이라든지 아픈 것이라든지 또는 애통하는 것, 그리고 슬픔이 없는 곳이잖아요. 괴로움도 없고 또 눈물이 없는 그러한 동산이었습니다. 그 에덴이라는 뜻 자체가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는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항상 즐거움이 충만한 그러한 어떤 곳이었습니다. 물도 풍부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 자리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만나는 곳입니다. 물도 풍부하죠. 또 땅도 굉장히 비옥한 곳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때부터는 이제는 그 아름다운 동산이 아니라 완전히 황폐한 곳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버려진 그러한 동산. 그리고 이제는 아무 것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열린 동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에덴 동산에 가보면요, 꽃이라든지 나무들이 없습니다. 전혀 완전히 사막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불모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 잠긴 동산이 아니라 열린 동산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시에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닫힌 동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됐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는 끊어진 상태.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가 그와 같은 열린 동산, 하나님께 대해서는 닫힌 동산이 되고 만 겁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향기도 없고, 또한 먹을 수 있는 과실도 없습니다. 오로지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가득한 그 동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 잠깐 접어두시고요. 아가서 말씀 접어두시고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한 이후에 그 어떠한 저주를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결국에는 땅이 저주받은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땅을 갈고 심어야지만이 거기서부터 소산물을 얻을 수가 있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고생하는 이유가 뭐죠? 결국에는 죄 때문에. 항상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내가 노력을 해야지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신 겁니다. 그 저주받은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흙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해서 생겨나게 됐고,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사망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요, 그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항상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평강이 없이 염려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에덴 동산은요,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자리에 가보면요, 진짜 흙밖에 안 남아 있어요. 더 이상 쓸모없는 땅이 되고 만 겁니다. 사실은요, 모든 질병과 아픔과 괴로움은요, 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저주받은 땅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죽음으로 인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 그것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셨는데 이제는 마귀가 지배하고 주관하고 다스리는 땅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온갖 부패하고 저주가 가득한 땅, 그것이 바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였잖아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나니 각각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결국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동산은요, 무질서하고 혼잡한 그러한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굉장히 질서가 잡혀져 있고 보기 좋잖아요. 아름답다라는 그 말 자체가 질서가 잡혀져 있다, 그런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질서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혼잡한 그러한 동산, 그 동산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니까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결국에는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요. 이 세상을 왜 물로 심판하셨을까요? 저주받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과 동시에 사람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혼잡하게 됐거든요. 그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이제 섞이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혼잡을 얼마나 싫어하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을 섞여서 삶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점점 더 죄악이 심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강포가 충만해진 겁니다. 창세기 6장 1절을 보시면요.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이 늘어났을까요? 아마도 그때 당시에 세계 인구가요 70억에서 한 80억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4장에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나오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뭐 거의 1000세를 살았으니까요. 900세에서 1000세. 제일 오래 쓴 사람이 누구죠? 무드셀라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때는 뭐 전쟁도 없었잖아요. 질병도 없었고 너무나도 살기 좋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가 10대가 지나갔거든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살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땅 위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며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따로 없습니다.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 때문에 천사는 아닙니다. 그러면 누굴까요? 그 앞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가인의 제사는 뭐 정성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가인의 제사가 훨씬 더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노력이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농사를 지으려면은 땀을 흘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그냥 드렸겠습니까? 자기가 그 수확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아벨의 제사는요 너무나도 형편없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징그러운 그 짐승, 죽은 짐승, 살았을 때는 이쁘지만은 죽고 나면은 얼마나 그 끔찍해요.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양의 첫 새끼를 자기가 낳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죽여서 하나님께 바쳐드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내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요즘에 뚜껑 열린다 그러죠. 열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벨이 혼자 있을 때 가인이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벨 대신에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바로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그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이 완전히 나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오로지 문명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음악을 발전시키고 그 가운데 죄가 점점 자라나서 나중에는요, 사람을 죽여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는 그런 어떤 가운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벨의 자손들은 아니에요. 셋의 자손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섞이고 만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영원히 나의 신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무질서한 것을 싫어하시거든요. 그리고 혼잡을 싫어하십니다. 섞이는 것을 싫어하셔요. 닫힌 동산이 돼야 되는데 다시 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120년이라는 기간을 특별히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예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들어갔잖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열린 문을 주셨는데 그 문을 끝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물로 심판을 받고 말았잖아요.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전도 집회 때 아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동영상도 있고 얼마나 증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정말 닫아놓고 끝까지 열지는 않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방주의 문이 닫혔잖아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닫혀 있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도요, 원래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롯이 소할 땅을 보니까 물이 풍부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창세기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10절.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한 구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아브라함과 롯이요 서로 재산 때문에 그 목자들이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보니까 너무 살기 좋은 겁니다. 물도 풍부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떠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살기 좋았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잘 아시는 대로 너무나도 죄악에 충만한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셨잖아요. 아까는 물로 심판하셨지만은 이제는 불로, 유황불로요,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뭡니까?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하는 것도 물론 죄지만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도 그랬지만은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 사람들도요, 오로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집 짓고 사고 팔고 거기에만 매달려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악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땅과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무나도 좋은 땅을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에는요 너무나도 비옥하기 때문에 그냥 심으면은 너무나도 잘 자라는 땅입니다.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니까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잖아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황폐해졌고, 그리고 사막이 됐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다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 유랑 방황하면서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다시 그 땅을 회복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요 정말 좋은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비옥한 땅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 자신을 잘 가꿔야 됩니다. 잘 다스려야 됩니다. 저희 집에도 이제 정원이 조그맣게 있는데요. 뒤에 미국에서는요 제가 처음 알았어요. 자기 정원을 가꾸지 않으면 옆집에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걸 몰라가지고 잔디를 안 깎았더니 나중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카운에서 빨리 깎으라고 경고를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 보기에도 안 좋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잔디를 깎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가꿔야 되고, 그리고 잔디만 자라는 게 아니라 이 잡초들이 자라잖아요. 이 잡초들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물을 안 줘도 너무 잘 자라요. 그래서 잡초를 제거하려면 그거를 뽑아야 되잖아요. 처음에 제가 이제 약을 뿌렸더니 잘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일일이 다 뿌리채 다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또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뽑으면 또 거기서 또 나와요. 잡초가 얼마나 끈질긴지. 그래서 자기 조그만 정원 가꾸는 것도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들이고, 그리고 자기가 노력하고 잘 가꿔야지만이 정말 아름다운 정원이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도 잡초가 있으면 좀 뽑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 이제 좋은 것도 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좋은 어떤 씨를 심어서 잘 자라게 하려면은 갈아서 엎어야 되거든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단단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갈고 그리고 엎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 물 주고 해야지만이 씨가 자랄 수 있듯이, 우리도요 마음에 어떤 그 땅이 너무 이제 단단하기 때문에 그걸 갈아서 엎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번은 이제 그 토마토 나무를 하나 화분으로 사가지고 집에서 이제 키운 적이 있는데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토마토 나무에서 토마토가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물을 주니까 그게 점점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꽤 먹을만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이제 따먹으려고 해서 보니까 누가 먼저 따먹었어요. 노루가 와서 먹었는지, 하여튼 여우가 와서 먹었는지. 왜냐하면 울타리가 없거든요, 저희 집에. 그래서 야, 울타리를 쳐야 되겠구나. 보통 우리 집에 보면은 담이 없잖아요. 경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냥 밤에 노루가 들어와서 따먹을 수도 있고, 쥐가 들어와서 따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랬잖아요. 자, 꽃이 피면은 이제 열매가 이제 곧 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꽃이 먼저 피고 난 다음에 열매가 맺히잖아요. 근데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 작은 여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꽃도 다 망가지고 나무도 다 망가집니다. 열매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다 망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저희 그 전도사님 댁에도 앞에 보면은 감나무가 있어요. 감나무. 근데 열매가 딱 맺히면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도 울타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따먹기도 하고 또 다람쥐가 올라가지고 막 따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못 올라가게 이렇게 딱 철조망으로 쳐놨어요. 그래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그 정원도요 잘 가꾸려면은 울타리를 잘 쳐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라는 것은 술라미 여인과 또한 솔로몬 왕, 신랑 신부 두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랑 되신 주님과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열매를 같이 나눠 먹으며 기쁨을 누리려면은 그 포도원에 그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해서든지 중간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관계를 깨트려 보려고 합니다. 교제를 깨트려 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귀는요 각 사람의 그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는 이런 약점이 있고 누구는 이런 단점이 있고 그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중간에 구멍 나지 않도록 항상 보수를 해야 돼요.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교제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여우가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foxes라고 되어 있거든요. The foxes. 너무나도 많은 여우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여우가 아니라 작은 여우라고 그랬잖아요. 작은 여우. 한번 보세요. 작은 여우. 이렇게 숨어 있잖아요. 이게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담을 만들 때 틈이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틈이 있으면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온 여우도 잡아야 돼요. 일단은 작은 여우도 잡고 그걸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이제 담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가서 4장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자, 이 동산은 잠근 동산이에요. 그런데 그 동산을 누구한테 비유를 했냐면 술라미 여인, 구원받은 성도들을 잠근 동산이요.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그리고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자, 우물은 우물인데 어떤 우물이에요? 덮은 우물. 만약에 우물을 덮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물물이 깨끗해야지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독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덮은 우물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마시는 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봉한 샘이라고 있습니다. 샘은 샘인데 봉한 샘이에요.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뒤에 15절에 보면은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반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라고 했는데요. 참 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데도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루 동안에 우리가 물을 얼마나 마실까요?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있어서 물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생명체가 유지되는 데도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꽃나무 하나 자라는데도 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물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금세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말라서 비뚤어져서 나중에는 이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첫날에 빛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만드시는 것이 물이었어요. 그래서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누게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물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 오로지 이 지구상에만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은 모든 피조물에게 있어서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셨잖아요. 물 좀 달라고. 그랬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니 유대인은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서로 상종을 안 하거든요. 원수지간인데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근데 그 물을 가지고 이제 소재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여셨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왜냐하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항상 그 영혼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남편 5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만족이 없었어요.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는 지금 당장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지만은 자기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물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물이 없었잖아요. 사막에 어디서 물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팡이를 반석을 쳐라. 그 말씀대로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터졌잖아요. 그 반석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셨습니다. 구원의 반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인해서 희생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생할 수 있는 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호렙산 위에서 반석을 쳤을 때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온 것은 바로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어떤 그 생명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어떤 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생명수를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 37절부터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물은 물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생명수를 가리킨과 동시에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오순절날 성령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그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고 또한 하나님이 공급하신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그 무리 가운데 거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은 믿을 때 받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갈릴리 교시에 할 때 우리 성령에 대해서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 듣고 구원의 복음을 믿을 때 마음에 믿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생수의 근원,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 그리고 성령의 능력,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시들지 않는 동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다시 아가서 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3절부터 보시면은 이 동산에서 나는 각종 그 나무 그리고 과실수 또 식물 또 꽃에 대한 그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3절에 보시면은 네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첫 번째 기록되어 있는 나무가 바로 석류나무입니다. 석류가 이렇게 생겼죠. 석류나무는 한 3m에서 7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이 석류나무는 이제 석류 열매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그 단맛과 신맛도 주고 있고요. 그 열매 안에 보면은 이 보석처럼 생겼잖아요. 열매가 루비를 닮은 그 붉은 주머니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 석류 열매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열매가 가득 차 있잖아요. 이것은 풍요와 그리고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석류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매에서 비타민 C가요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비타민 A부터 D까지, 그 H까지 골고루 있기 때문에 석류를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석류 주스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특히 여자분들한테 좋다고 합니다. 이 석류 선전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이 성경에 석류에 대한 많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8장 33절에 보면은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여기 석류가 나오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것은 그 대제사장의 의복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 의복 밑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가장자리에다가 금방울 하나 있으면은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있으면 또 석류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의복 가장자리에다가 그 다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금방울이 있는데 또 그 옆에 석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금방울이 움직이면서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금방울은. 아까 그 석류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생명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알리는 거예요. 지금 금방울하고 석류 번갈아 하면서 이제 달려져 있잖아요. 우리도 구원받은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움직일 때마다 이 금방울에서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근데 그 옆에는 뭐가 있죠? 석류가 있어요. 뭘 전해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은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서 나갈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살아있다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그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석류나무가 내게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얼마나 많은 그 각종 아름다운 과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고벨화가 있습니다. 고벨화를 영어 성경에 보면 헤나라고 되어 있죠. 헤나꽃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고벨화. 이 고벨화의 특징은요, 6월에서 7월 그 사이에 이제 많이 핍니다. 근데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꽃이에요. 사막에서도 자랍니다. 그리고 색깔은 흰색이죠. 그래서 신부의 꽃이라고도 합니다. 흰색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깨끗함, 거룩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벨화 송이가요,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멀리까지 향기가 퍼지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km 밖에서도 향기가 나요. 얼마나 그 향기가 멀리 퍼지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이 고베라는 흰색이잖아요. 근데 짜면은 빨간 즙이 나와요. 별로 안 놀라시네. 와, 흰색인데 즙을 짜면 흰색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빨간 즙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벨이라는 뜻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코페르라는 단어에서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그 방주 아시죠? 방주에 그 안팎으로 뭘 칠합니까? 역청으로 칠하잖아요. 역청을 그 영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코페르라고 되어 있어요. 코페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은 거룩한 삶을 사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으로 입증이 되신 겁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향기의 그 근원이 어디 있냐면은 예수님께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반드시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 향기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가장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방주가 의미하는 거예요. 방주. 그래서 역청으로 칠한 건 뭐예요? 틈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물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구원의 반석. 그리고 이 고베라에서 나오는 빨간 즙, 이것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베라 옆에 또 뭐가 있죠? 나도초가 있고요. 14절에 보면은 나도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도가 뭘까요? 나도초. 그 앞에 아가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12절.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이 나도 기름이 뭐냐면은 나도초에서 나오는 기름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요한복음 12장 배웠었잖아요. 그 마리아가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렸는데 그게 나드 한 건이었어요. 나드. 그게 나도입니다. 나드. 그 나도초에서 나오는 기름. 그 향기가 얼마나 강렬한지요. 그 향기가 나와가지고 온 집안을 가득 채웠잖아요. 이게 나도초입니다. 이 나도초가 왜 귀하냐 하면은 높은 데서만 자라요. 그래서 히말라야에서는 3,000m, 4,000m 되는 데서 자랍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올라가서
이거를 캐가지고 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기름이 바로 나도 기름이에요. 나드 기름. 그런데 이 뿌리에서 나오거든요. 이 기름이. 근데 한아름 이렇게 따면은 거기서 한 방울 나와요. 기름이.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나드 한 근이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 그래서 비싼 겁니다. 300데나리온이면 한 사람 연봉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도초와 나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헌신. 이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깨뜨린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가난한 여인입니까? 근데 그 가난한 중에서도 돈을 모아가지고 그 나드 한 근을 사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완전히 깨뜨려서 부어드렸잖아요. 이것은 바로 성도들의 귀한 헌신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향기가 가득 나올 수 있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나 자신을 바쳐서 드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셨듯이 나 자신을 완전히 깨뜨려서 드리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 (2장 14절부터 16절)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자,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자, 이기게 한다는 건 뭘까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극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냄새는요, 그렇게 좋지 않은 냄새가 많이 나와요. 원래 그렇잖아요. 사람 몸에서 좋은 냄새가 나옵니까? 한번 석 달 목욕 한번 안 해보세요. 좋은 냄새가 나오는지. 썩은 냄새가 나오잖아요. 사람 몸에서는 다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근데 그 냄새를 이기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한국 사람도 냄새가 많이 난대요. 저는 중동 사람만 냄새 많이 나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중동 지역에 가보면은 그 향품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향수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냥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냄새가 안 날까요? 마늘 냄새가 많이 난대요. 왜 마늘 냄새가 많이 날까요? 마늘을 많이 먹거든. 많이 먹으면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도 뭘 먹으면은 향기가 나올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를 많이 섭취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게 하시고 풍성히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냄새는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래요. 우리 속에서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야, 저 사람은 뭔가 틀려. 이 향기가 있는 겁니다. 향기는 보이지 않는데 영향력을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요, 보이지는 않지만은 뭔가 향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른 사람하고 틀린데 그런 이제 모습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어떨 때는 깨져야 돼요.
헌신이 돼야 됩니다. 희생되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번홍화가 있습니다. 번홍화. 나도와 번홍화라고 있잖아요. 번홍화는 뭘까요? 영어성에 보면은 샤프란이라고 돼 있어요. 샤프란 꼭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 제가 살던 집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바로 샤프란입니다. 샤프란. 저희 집에 꽃이 하나 피더라고요. 봄만 되면 이게 꽃이 펴요. 그래서 뭔가 싶어가지고 봤더니 이게 샤프란이에요. 이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오는 꽃입니다. 여기만 나와요. 번홍화. 다른 데는 안 나옵니다. 이 번홍화, 이 샤프란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것도 굉장히 향기가 강합니다. 보통 우리 마트에서도 샤프란 향이 나는 뭐죠? 세제들도 있잖아요. 세제들 중에서 샤프란. 근데 그거는 진짜 샤프란이 아니에요. 샤프란 그 향기가 나는 그 기름 한 그램을 얻으려면은 500송이가 필요하대요. 500송이. 그러니까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비싸냐 하면은 금값보다 비싸대요. 금값. 그 정도로 비싼 꽃이 바로 이 샤프란에서 나온 그 기름입니다. 향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번홍화는요 보라색이죠. 이렇게 보라색. 근데 말리면 빨간색으로 변해요. 그리고 물에 담그면 또 황금색으로 변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 황금색으로 염색할 때 쓰는 이 꽃이 바로 샤프란입니다. 옛날에는 그 염색 재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말려가지고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황금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번홍화 뒤에 뭐가 나오죠? 창포가 나옵니다. 창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통 아라비아에서 자랍니다. 이스라엘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지역의 최고급 향료가 바로 이 창포입니다. 창포, 칼라머스죠. 멀리서도 이제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향을 내는 그러한 그 식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수는 뭘까요? 시나몬입니다. 시나몬. 계피 아시죠? 계피나무. 계피나무에서 나오는 가루 가지고 뭘 만듭니까? 개숫가루 만들어서 우리가 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서 2장에 소제를 드릴 때 그 유향을 취해서 단위에 불사를 드리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도 개수가 들어갑니다. 개수. 관유에 이제 들어가는 게 이 개수예요. 그리고 각종 유향목, 몰약, 침향. 침향은 뭘까요? 침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침향. 영어 성경에 보면은 알로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알로에과에 속한 식물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보통 인도에서 자랍니다. 또 이스라엘에서는 나지를 않아요. 고급 향료를 만드는 데 쓰는 그런 재료가 되는데요. 이 침향에서 나오는 액이 옷에 묻잖아요. 그럼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진하고요. 향도 굉장히 진합니다. 30g의 그 향수 30g 600불, 700불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왕의 결혼식에 사용을 했대요. 결혼식 할 때 이걸 사용을 합니다. 그 정도로 고급 향 재료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4장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식물들 한번 보세요. 이거는요 너무나도 귀한 그런 그 나무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풍성한 열매가 있고 향기가 넘치는 꽃향기도 넘치고 그러한 동산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매가 가득한, 향기가 가득한 그 동산으로 꾸미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어떤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일단은 잠근 동산이 돼야 돼요. 그리고 물이 풍부해야 됩니다. 물론 땅도 좋아야 되죠.
그리고 울타리를 세우고 담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가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가서 4장 16절 4장 16절입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라 먹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이제 완전히 이제 말하는 사람이 바뀌면서 아까까지는 솔로몬 왕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술라미 여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북풍아 일어나라.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바람 많이 불었죠. 바람 불면 막 꽃이 날아가기도 하고 나무가 부러질 수도 있잖아요. 특히 북풍은 차가운 바람입니다. 북쪽에서 오는 차가운 바람. 잘못하면 다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은 뭐예요? 뜨거운 바람이에요. 너무 뜨거운 바람이 불면 또 다 말라 비틀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괜찮다는 거예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오히려 향기를 많이 날릴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우리도요, 찬바람이 부를 때도 있고 뜨거운 바람이 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고난과 역경의 바람이 올 때도 있잖아요.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성숙한 사람은요, 찬바람이 불든 뜨거운 바람이 불든 그것에 별로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을 타고 결국에는 날리는 거 뭐예요? 향기, 더 멀리 날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자, 이 신부의 목적은 뭡니까? 오로지 신랑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뭐 예쁘게 만들고 아름답게 꾸미는 거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신랑과 같이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자, 그래서 북풍이 불 수도 있고 남풍이 훈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뭐 따뜻한 바람이 올 수도 있고. 근데 성숙한 성도는 바람의 종류를 묻지 않습니다. 고난의 바람이 불 때 믿음의 진한 향기는 더 멀리 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목적은요, 뭘까요? 신랑과 함께 그걸 누리는 겁니다. 신랑,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 주님과 함께 그 동산에서 같이 기쁨을 누리면서 함께 평안하게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잖아요. 잠언 24장 30절에 보면은 내가 증왕의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자,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돌담도 무너졌으면 그걸 다시 복구를 하고 또 가시덤불이 엉켜가지고 지금 막 엉망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잡초가 있는 경우는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물이 없으면 물도 좀 주고 그렇게 해서 마음의 동산을 좀 잘 가꾸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아름다운 동산으로서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누리고 주님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5장 1절을 보시면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자, 이것을 그냥 주님과 누리고 끝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좀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우리는요, 구원받은 사람은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됨으로 해서 더 많은 과실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정원을 가꿀 때는요, 혼자서는 못 가꿔요. 같이 해야 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뭐라고요? 곧 영생이로다. 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연합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하나 되어 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일종의 동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아름다운 동산, 그 동산에서 나오는 것을 주님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동산은 또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그 천국을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천국에 대한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생명수 강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맑은 강. 그리고 그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12가지 실과를 맺힙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딱 지키셨습니다. 천사들이 다 못 먹도록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게 달달이 그 실과를 맺히고 12가지 실과를 맺히는데 달달이 맺힌대요. 어떤 달은 사과가 맺히는데 그 다음 날은 같은 나무에서 배가 나오는 거예요. 같은 나무에서 또 포도가 나옵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그 열매들이 나올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요, 이렇게 보니까 과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과일들이 많은데 어떤 과일은 좀 먹어도 별로 맛이 없는 과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딸기. 딸기는 왜 이렇게 맛이 없을까? 한국 딸기는 참 맛있는데 달고. 근데 그 딸기가요, 햇빛을 많이 받아야지만이 이렇게 당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모든 과일이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햇빛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천국에는 햇빛이 얼마나 많이 쬐일까요? 밤이 없다고 했잖아요. 항상 낮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 또 걱정하더라고요. 그럼 잠은 언제 자냐고. 잠잘 필요가 없어요. 잠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가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하여튼 아름다운 과실이 풍성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의 이거는 회복이에요. 천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 영원한 즐거움과 평화를 누리면서 사는 그곳, 주님이 예비하셨습니다. 빨리 가고 싶으시죠? 자, 거기 갈 때까지 우리의 마음의 정원도 좀 가꿉시다. 그리고 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또 이 복음을 전해서 같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연합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이 살고 있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정원으로서 저희 자신을 가꾸고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전해서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종으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와 능력으로서 충만히 채우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머지 모든 시간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9장